지난주 말씀을 듣고 어떤 분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주심을 고맙습니다. 역시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는 없다는 것을 본인이 자기 글로 그렇게 카톡을 보내왔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내게 주신 그 은혜 깨달아질 때 참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연락도 하고 그러니까, 또 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뭐 100% 은혜를 다 받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한 성도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참 감사하잖아요. 그죠? 예. 목사가 혹시 죽을 쓰더라도 목사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말씀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주니까요 참 은혜가 돼요. 힘이 납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들었는데 혹시 다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은 이거 하나는 꼭 기억이 난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기억이 나세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성경 보지 말고 고개 숙이지 마세요. 므낫세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므낫세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요셉의 아들 이름, 큰아들 이름이 므낫세거든요.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나요? 그냥 한마디로 합시다. 한마디로. 그렇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잊어버리다 말은 또 다른 의미로 뭐라고 그랬나요? 용서다. 용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과거에 받았던 여러 가지 상처, 고난, 역경,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 말은 용서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어려웠던 일들, 상처받았던 것들 다 잊어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도 어떤 문제로 인해서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어서 지금도 마음을 끓이고 그 쓴뿌리 때문에 뽑지 못해서요 아주 마음고생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게 있다면 하나님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용서하도록 내 마음을 주세요. 잊어버리도록 하나님 내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평생 이 내 마음에 쓴뿌리가 돼가지고 또 나고 또 나고 또 나는 거예요. 또 기억이 나요. 또 생각납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 옥상에 풀을 뽑았습니다. 봄에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깻잎도 심고 했거든요. 그런데 다 따먹고 이제 좀 남았긴 했는데 풀이 얼마나 자라는지 몰라요. 비가 오고 나면 그냥 자라. 그래서 마음 먹고 하루는 아니죠, 반나절 제가 다 뽑아냈는데 또 며칠 후에 또 풀이 또 자랄 거예요. 보나마나 뽑아도 또 자랍니다. 뿌리를 뽑아냈는데 또 자라요. 왜? 그게 아주 남아있는 거야. 다 뽑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가 오고 나면 또 이렇게 무성하게 자랍니다. 또 뽑아야지.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아직도 용서가 안 되는 문제, 상처받은 것 때문에 힘들어하잖아요. 그 쓴뿌리가 계속 내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뽑아내려고 해도 안 뽑히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 주셔서, 성령의 감동 주셔서 잊어버리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도록 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게 뽑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뽑히게 해주세요. 그마저도 용서하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넓혀주세요.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 관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둘째 아들 에브라임의 뜻이 뭐냐? 그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합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번성케 하셨다. 이게 에브라임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으로 하여금 번성하게 하는 복을 받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번성의 복은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되느냐? 첫 아들 므낫세의 그 용서하게 하시는, 잊어버리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번성의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마음속에 아직도 쓴뿌리가 남아있어요. 뽑히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게 벌써부터 튀어나오는데 이게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씻어져야 됩니다. 오그랐던 내 마음이 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새로운 성령의 씨앗을 뿌려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번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항상 전제가 뭐냐? 잊어버리도록, 용서하도록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새로운 열매를 맺도록 풍성하게 하시는 게 바로 에브라임의 축복입니다. 큰아들 므낫셋의 복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에브라임의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에 종기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종기가 자꾸 커져요. 고름이 자꾸 많이 나옵니다. 상처 부위가 점점 커집니다.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점점 깊숙하게 들어갑니다. 자꾸 썩어나가요. 다 도려내야 됩니다. 수술해야 돼요. 뿌리가 싹 뽑아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처가 아물어지면서 새살이 돋아나잖아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여러 가지 실타래가 풀리지 않은 문제들, 아직도 매여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풀어지고 다 해결되고 씻어지고 용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번성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셉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어떤 축복이 임했는가, 이걸 네 가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사람들에게 칭찬 듣게 하셨습니다.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칭찬 듣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게 오늘 37절로 39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지는 않았는데 한번 보십시오. 41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이에요. 바로와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하나님은 요셉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어요. 꿈의 은사,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꿈도 꾸게 하시고 남의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특별한 은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다 다르죠. 그 은사를 받은 거 감사하고요,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썩히면 안 돼요.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없어집니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나는 은사가 없어 이렇게 말한 분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내가 깨닫지를 못했어. 깨닫지를 못하니까 발견을 못하는 것이, 하나님 각자 모두에게 다 은사를 주셔서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용하셔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자기가 받은 꿈의 은사, 해몽의 은사, 이거를 활용하고 사용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왕이, 야, 네가 해몽한 거 너무나 좋다. 네가 내 꿈을 알게 된 거 너무나 좋아.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신하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좋게 여겼습니다. 야, 꿈 해몽이 왜 그래 이거? 야, 말도 안 돼 이거. 이놈 이거 사기꾼이야. 빨리 집어넣어.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꾼 꿈도 얘기를 했고 그 꿈을 또 해석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왕이, 야, 참 좋다, 참 좋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칭찬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서 무슨 일을 할 때 참 남들이 볼 때 말이죠, 좋게 여기는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좋게 생각되는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좋게 생각하는 말을 하시라는 거예요. 일 참 잘했어, 참 좋은 일을 하셨어요, 참 좋은 말을 하셨습니다, 참 은혜되는 말입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볼 적에는 잘한 것 같지만은 남들이 볼 적에, 아, 그건 아니야, 자아자찬이야, 그거는 우리가 볼 때 그게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판단했을 때 참 저분이 말한 거, 저분이 일한 거 참 좋다, 그렇게 여겨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바로 그렇게 칭찬 들었습니다. 좋게 생각됐다, 좋게 생각했다. 그뿐만 아니에요. 38절을 보세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저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겠느냐 라고 왕이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가장 듣기 좋아하는 말이 뭐예요? 참 성령 충만한 분이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군요.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군요. 이왕지사 듣기 좋은 말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된 건지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믿는 냄새가 안 나는데요. 무리만 성도 아닙니까? 겉으로만 교인 아니에요? 어떤 분이 저보고 목사님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요 제가 되겠습니까? 장로님 보고 어떤 분이 장로님 맞아요? 권사님 집사님 보고 그 한남교회 권사님 집사님 맞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곤란해지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이왕지사 좋은 말 들어야 돼. 참 하나님의 영의 감동의 사람이군요. 이게 얼마나 참 은혜되는 말씀입니까? 그러죠? 지금 요셉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의 사람입니다. 바로 왕이 신하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9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당신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지혜를 주셨고 총명함을 주셨네요. 명철을 주셨네요. 이렇게 인정해 주잖아요. 요셉은요 좋은 말은 다 듣고 사는 사람 같아요.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이잖아요. 자라는 아이들에게 야 너는 이렇게 머리가 없어. 너는 IQ가 이렇게 모자라. 너는 무식하냐. 너는 아는 게 없어. 이런 소리 들으면요 화가 나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자존심 상해요. 자존심 강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욱하는 성질 같은 사람들 잘못 말했다가요 큰일 납니다. 예? 며칠 전에 그 뉴스에 나왔어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상사 직원이 부하 직원에게 몽둥이를 가지고 막 때리는 거예요. 두들패요. 와서 막 말려요. 사람들이 말려도 뭐 이거 안 돼. 막 두들패고 막 발로 차고 그러더라고. 부하 직원을 상사가. 그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이 부하 직원이 상사 직원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했느냐? 거래처 있는 아마 사장님을 칭찬한 것 같아. 저분은 저렇게 잘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상사 직원 들으라고 한 거죠. 당신은 뭐냐 이런 식입니다. 당신은 똑바로 해라 그런 얘기겠지. 그러니까 이 상사 직원이 화가 난 거예요. 자존심 상한 겁니다. 자기는 칭찬해주지 않고 거래처 직원 사장님만 칭찬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참지 못했고 몽둥이로 찾아와가지고 막 두들 패더라니까요. 자존심 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을 하더라도 잘 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멀매 맞아요. 좋은 말을 하셔요. 좋은 말. 예. 당신은 지혜롭습니다. 참 명철하시군요. 그래야지 왜 이렇게 무식해? 무식에 이렇게 발달해서 무식이 통통 튀네? 이러면 안 돼요. 자, 옆에 분에게 참 지혜롭습니다. 시작. 이 듣기 좋잖아요. 목사님 왜 이렇게 무식해요? 왜 이렇게 지혜롭지 못해요? 왜 이렇게 명철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요 제가 그 소리 들었다가는 마음이 좋겠습니까? 낙심이 될 거예요. 낙심. 사람 말 한마디가 낙심이 되는 거예요. 단가입니다. 그렇죠? 돈을 안 줘서 낙심되는 게 아니에요. 당신 왜 이렇게 무식해? 당신 왜 이렇게 아는 게 없어? 하는 일 왜 그래? 이러면요 사람은요 기가 확 꺾이는 거예요.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자살하는 분이 있다니까요. 가서 한강에 뛰어내려 버립니다. 아파트 뛰어내려 버려요. 목 그냥 감아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요셉은요 사람들 칭찬을 들어요. 참 좋은 일이네. 당신은 하나님의 감동의 사람이야. 당신같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왕에게 신하들에게 칭찬을 들었습니다.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셉은 노예에서 신분이 노예입니다. 팔려왔잖아요. 하루아침에 총리로 발탁이 됩니다. 총리가 됐어요. 자, 41절부터 43절까지 읽습니다. 41절에서 43절.
41장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부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할렐루야. 이런 일이 어떻게 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노예가 팔려온 사람이 어떻게 애굽 나라, 당시의 강대국입니다. 초강대국의 이집트, 애굽 이집트입니다. 그 나라의 총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따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총리 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대통령 되는 것도 힘들지만은, 대통령은 뭐 선거해서 투표해서 뽑지만은 총리는 투표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지명해서 국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됩니다. 총리가 됐다가 낙마된 사람이 많잖아요. 후보로 나왔다가 여러 사람 떨어졌습니다. 뭐 함량미달이다 이거예요. 함량미달. 당신은 되면 안 돼. 그래서 국회에서 낙마를 시킵니다. 총리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요셉은 지금 무슨 뭐 공부를 했어요? 대학을 나왔습니까? 뭐 대학원을 나왔습니까? 무슨 박사학위가 있어요? 그가 하는 일이 뭐예요? 양치는 목동입니다. 11번째 아들이거든요. 늘 심부름을 하는 그런 막내입니다. 막내. 뭐 별 볼 일 없는 아이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꿈이나 좀 꾸고 회식이나 좀 하는 그런 아이지 별거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강대국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참 우리가 볼 때는 이건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그만 있는 거 아니에요? 왕이 끼고 있는 그 왕의 반지, 그것도 빼가지고 네가 차라, 네가 껴라. 금 목걸이 다 빼줍니다. 왕이 타는 술에 태웁니다. 백성들에게 말해요. 이 요셉이 지나가면 다 엎드려라.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야. 엎드려. 명령했습니다. 그대로 된 거예요.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저희 청년 가운데서 김종현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경찰 공무원이 됐습니다. 열심히 이제 공부해서 합격했습니다. 합격해서 훈련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경찰. 그런데 저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원래 찬양 단원이기 때문에 싱어를 하는데요. 이 친구가 그 제복을 입고 왔습니다. 그 경찰복을 입고 왔어요. 그 앞에서 찬양을 이제 했는데 훈련 중에 외박을 나왔대. 그래서 찬양을 이제 하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훈련 받으러 갔는데 제가 그랬어요. 종현아, 너 앞으로 너 지금 직책이 뭐냐? 순경이래. 순경. 순경이 뭡니까? 작대기 하나예요. 군대로 말하면 작대기 하나. 제일 말단입니다. 너 앞으로 경찰청장이 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이 없잖아요 벌써. 아이고 순경 주제에 무슨 경찰청장이 돼. 작대기 하나가 어떻게 별 얘기가 돼. 그 얘기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렇습니까? 내가 그랬어요. 종현아, 너 경찰청장을 꿈꿔라. 비전을 품어. 아마 속으로 그래. 아유 목사님 되는 말을 하셔야지. 이제 순경인데요. 순경인데 무슨 청장을 제가 꿈꿔요. 그렇게 속으로 뭐 욕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왜 못합니까? 하나님 하면 되는 거죠. 노예도 이 노예 아닙니까? 노예. 그냥 일반 성도가 아니에요. 일반 시민이 아닙니다. 노예입니다. 노예. 남의 나라 팔려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총리가 된다니까요. 누가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예? 이걸 하나님 복을 주신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7년 동안 풍년이 옵니다. 7년 동안 풍년이 왔어요. 이거하고 요셉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7년 동안 곡식이 많아지고 쌓을 곳이 없을 정도예요. 창고에 막 짓고 해서 막 집어넣어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수확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걸 요셉이 다 먹습니까? 저 다 내 거야. 요셉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요셉하고는 별로 뭐 관계가 없는데 왜 요셉의 축복이냐 이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왕에게 요셉이
예언을 했거든요. 7년 동안 풍년이 옵니다. 틀림없어요. 풍년이 오면은 창고 막 짓고 곡식 사들였다가 잘 보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7년 후에 흉년이 또 7년 올 건데 그때 팔아 창고에 있는 거 풀어야 됩니다. 그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그 예언대로 된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큰 소리 쳤잖아요. 신하들 앞에서, 왕 앞에서 7년 풍년이 옵니다. 그때 잘 준비하십시오. 7년 후에 흉년이 올 텐데 잘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7년 돼서 풍년이 안 됐다. 저놈 봐라, 저 사기꾼. 어디서 굴러놈이야 저놈이. 그렇지, 저 노예 주제가 사기쳤네. 분명히 그럴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1년이라도 풍년이 안 왔다, 6년만 딱 되고 1년 안 됐다, 7년째 안 됐다 그러면 그것도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왜? 뭐 6년 된 건 감사한데 7년 안 채웠잖아. 7년 안 됐잖아. 이거 90% 사기, 10%는 사기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년 풍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이 큰 축복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당장 파면이에요. 총리직 박탈입니다. 감옥행이에요. 원래 있던 곳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감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년 동안 풍년이 오게 할 것이다 했고 7년 풍년이 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요셉은요 총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예언한 것은 요셉이 했지만은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7년의 대풍년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도 7년의 대풍년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대풍년을 바를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은 한번 보십시다. 말라기 3장 10절. 말라기서 3장 10절. 구약 성경 말라기서 3장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맨 마지막입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창고에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저축하라는 겁니다.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7년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내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너에게 붓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실천해 보십시오. 하나님 틀림없는 분이에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대풍년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정에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가정의 복을 받았습니다. 사실 요셉은 결혼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총리가 안 됐으면요 결혼 못해요. 노예가 무슨 결혼합니까? 혹 주인이 결혼시켜주면 같은 그 선상에 있는 노예 여자 결혼할 수 있습니다. 평면하고 결혼 못합니다. 안 그래요? 주인이 은혜 베풀어서 너 저 여자와 결혼해, 저도 저 여자 노예니까 같이 그냥 결혼해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는 이상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요셉으로 하여금 결혼을 시키셨는데 누구 사이가 되느냐? 제사장의 사이가 됩니다. 제사장의 사이가 되는 거예요. 온이라는 제사장의 사이가 됩니다. 이게 보통 문제 아니잖아요. 감당도 못할 거예요. 사실 노예가 어떻게 제사장의 딸과 결혼합니까? 참 생각지도 못한 일이에요. 장가도 못 갈 판이었습니다. 감옥 안에 썩다가 그냥 죽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사이로 발탁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므낫세가 에브라임. 결혼을 하고 나니까 정서적으로 안정이 오는 거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니까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이와 아울러서 우리 한남교회 청년 우리 형제 자매들, 아직 결혼하지 않아서 늘 마음 졸이고 기도하고 애를 태우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죠?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지 못하고 이 사람 만나기도 하고 저 사람 만나기도 해보고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있는데 참 안 돼서 아직도 결혼을 하지 못한 그런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배필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노예는요, 결혼 못할 사람이에요. 도저히 신분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해주시니까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니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지난주와 이번 주까지 요셉의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아들 이름을 지을 때 그냥 막무가내로 아무렇게나 지은 게 아니고요. 다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 아들 므낫세, 하나님이 과거에 받았던 상처들, 과거에 있었던 어려움들 다 잊어버리게 하셨고 용서하도록 그렇게 하셨다 해서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서 용서는 타인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 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용서는 나를 위해 사는 거다. 박승희라는 선수를 제가 얘기했습니다. 소치 올림픽에서, 동계올림픽에서 그 쇼트랙이잖아요. 1등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조금 얼마 안 남았어요. 골이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가면 1등이에요. 금메달입니다. 그런데 영국 선수가 지가 먼저 나가려고 이렇게 밀어버렸잖아요. 밀치는 바람에 쓰러졌어요. 또 일어났습니다. 막 달리다가 또 쓰러진 거예요. 결국 4위로 들어왔습니다. 4위로 들어와 메달 못 땄어요. 그래 나중에 그 심판진들이 보고 저 영국 선수는 탈락시켰다. 저 사람이 잘못했다. 탈락시켰어요. 그래서 어버지리로 박성희 선수는 동메달 3위가 된 겁니다. 그 한 명이 탈락됐으니까. 그때 기자들이 물어요. 참 안 됐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 사람 참 나쁜 사람이네요. 저 선수 참 잘못됐네요. 그러니까 자기 하는 말, 이게 다 제 실력입니다. 내가 넘어진 것도 제 실력입니다. 저 선수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예, 탓하지 않았어요. 내가 넘어진 것도 제 실력입니다. 그래서 그 영국 선수를 용서한 거죠.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를 출전했는데 2경기를 출전했습니다. 한 경기는 이미 포기했고요. 나머지 2경기에 출전했다가 금메달 2개를 땄습니다. 여러분, 뭘 말하는 겁니까? 용서하도록 하시니까, 그 마음을 추스르게 하니까 다시 쇼트트랙에서 좋은 성적 얻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형들이 왔습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된 거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당신들 때문에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당신들, 형님들, 그 조카들, 조카뻘들, 가족들 제가 다 먹입니다. 제가 다 챙길 거예요. 그렇게 했잖아요. 아버지도 초청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다독거렸고요. 그런 요셉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겁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아직도 내 마음속에 쓴뿌리가 남아 있습니까? 그 뿌리마저도 하나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거마저도 빼주세요.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은 에브라임의 복이 옵니다. 번성의 복을 연속하십니다. 그 뽑힌 자국에 새살이 돋아나듯이 새로운 씨앗이 떨어져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기억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주신 마음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되 내게도 번성의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도 말아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낙심도 하지 마라. 흔들리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나는 너의 참 하나님. 나는 너의 참 보좌. 주여 나의 의로운 손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너의 능력의 손으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도 말아라. 놀라지도 말아라.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 내가 주의 신을 떠나서 내가 주의 신을 떠나서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며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며 땅의 자리를 펼치라도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며 하면서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아라 끝에 고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네. 잠깐만요. 제가 말씀 중에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께 한번 대들었어요. 그때 철이 없어서 그런 거죠. 아버지가 하신 게 뭡니까? 제게 해주신 게 뭐예요? 그러면서 한번 대들은 적이 있어요. 어린 마음에 그랬죠. 사춘기 때.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 얘기를 들으시고 가만히 있겠어요? 저희 아버지는 군인 출신입니다. 발로 막 찼어요, 저를. 아들이 그런 얘기 하니까 철이 없어서 그렇게 했겠지만은 아버지가 해준 게 뭡니까? 되들었거든요. 뭐 일이 좀 있어가지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발길로 찼어요, 저를. 군인들이 말보다 발이 먼저 나오거든요. 주먹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때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제가 대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돈을 벌어서 뭐 돈 버는 게 좀 이상하지만은 교역자 생활하면서 사례비 받아가지고 이제 생활했는데 제 마음속에 제가 사례비 받아가지고 우리 아버지 양복 한 벌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못 해드렸습니다. 한 7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때 제가 사춘기 때 받은 상처가 좀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아버지를 이해를 하고 그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내가 사례비를 받아서 우리 아버지 양복을 한 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었는데요, 제가 못 해드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 이천에 그 호구원에 계시는데 갈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왜 못 해드렸을까? 내가 왜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했을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아직도 내 마음속에 쓴뿌리나 용서하지 못한 문제들, 그런 문제가 있으면요, 하나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게 해결되면요, 하나님은 번성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서 어디로 가면 주 어디로 피하리.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면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며 땅의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